작년 6월에 우리 40대 차세대의 리더들의 사람 소수의 가족들을 아이들까지 초청해서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훈련하는 중에 대시간이 아닐 때에 한라산에 걷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라산 정상 백록당 가기 전에 고목촌이 있습니다. 이 고수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눈비와 비바람을 다 맞고 때로는 자기 팔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그대로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고목촌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때로는 팔이 잘려간 채로 균형이 없는 나무 같지만은 가장 정상의 비바람과 그리고 추위와 눈보라를 다 맞고 그리고 저기를 지나서 백록담에 들어갑니다. 저는 저 나무를 지나가는데 마치 경건한 그리스도인, 평생을 주님을 의지한 자기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경건한 노인들, 경건한 의인들, 평생을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그 시몬과 같은 예수님의 의를 기다리는 노인들의 경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어갈수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 중에도 자기의 존재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몸으로 고난을 맞이하면서 난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 흥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리고 나의 의를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나타내리로다. 인생의 시험과 고통, 가난과 절망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붙들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 없을 때, 내 손이 미끄러질 때, 눈에 눈이 감겨질 때에 그때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 속에 깃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 속에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복입니다.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은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물도 건널 수 있고 불꽃 가운데 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강제로 올 때마다 생각하는 명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스테르담에 친구 만나러 갈 때 그 렘브란트의 박물관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66세 때의 마지막 유작이 시몬의 노래입니다. 팔에 힘이 다 빠지나 눈이 다 흐려지고 그럴 때에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품고
마지막 남은 힘을 주어서 예수를 안는 마지막 주작, 이 시몬의 노래입니다. 그는 시몬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를 그린 겁니다. 자기의 삶을 그린 겁니다. 실패 중에도 자기를 떠나지 않는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2살 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룸바르트가 죽고 마지막 자기를 곁들여준 코르넬리아까지 죽고 아내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질 때에 내 슬픔과 내 눈물과 내 삶의 미래와 하나님 앞에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시몬을 그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의지한 예수를 기다리는 자기의 삶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기술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되면 명작이 안 돼요. 믿음이 삶이 돼야 돼. 믿음이 삶으로 내 인생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남의 얘기합니다. 노인들이 모이면 남의 얘기해요. 나를 그려야 돼. 우리 가정을 그려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그려야 돼. 내 삶을 이렇게 그렸노라고, 내가 예수를 안았노라고, 예수를 안을 때 내 슬픔과 분노가 삭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감겨지기 전에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내 삶을 고백해야 돼.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이 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설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 내 삶으로 내 속살까지, 내 아픔까지, 내 고통까지, 내 가난까지, 내 상처까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슬픔까지.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세워줄 수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을 리커버리,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 내 인생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 가정의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가정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생명,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렘브란트는 자신은 늙고 초라하지만 자신의 가슴에 암은 아기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시몬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예수를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노래하기를, 내가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여러분이 평생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내 눈이 감겨질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은 축복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품고 이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종이 평안히 놓아주소서 노래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은혜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다림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이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평생을. 성전에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받으러 가고 밖에 식당에 일 보러 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모든 슬픔을 안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를 안고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지. 오늘도 내가 주의 전에 가야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거룩한 습관이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시대나 나타납니다. 제가 청평 쪽으로 가보니까 문선명 씨가 메시아다 그랬고 큰 왕궁을 지어놨어요. 세계의 사람들이 순례해. 미국의 신문까지도 인수해. 때가 되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다 싸우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닌 게 한 세대가 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박태선도 메시아가 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한강의 백사장의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촌이 형성이 되고. 네, 메시아가 아니에요. 또 과천에 장막 성전의 신천지도 메시아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도 중국까지 이단을 수출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에게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명단을 알고 밝게 됐는데 사라졌어요. 통일교는 미국까지 진출해가 워싱턴 타임즈의 신문까지 다 인수할 정도로 이단이 건수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메시아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왔던 그 예수가 내 자식에게 오고 내 손자에게 오고 다시 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내 생명의 주가 되고 오 나의 주십니다. 미국의 하와이 해변에 가면요, 부자들이 와서 해수욕하다 보석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모래사장에 잃어버린 보석을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좌석에 딸린 차들이 쫙 가면서 세계의 부자들이 놓친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모래사장에 숨겨진 자석이 가니까 이 보석이 와서 붙는 겁니다. 자석이 보석을 찾는 게 아니고 보석이 자석을 찾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거야. 묻혀진 보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석은 그런 힘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끄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게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가득하게 지었어요. 성전이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면 그 성령의 감동이 그 성전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위대하게 지었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돈을 모았어요. 금과 은을 다 모았습니다. 성전을 쫙 지어놓고 밤에 솔로몬이 봉헌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피 흘리며 전쟁하며 모든 재물로 성전을 완수했는데 그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 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전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병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백성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에 듣겠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 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목사님이 못 듣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가 모든 걸 듣겠다. 나라의 문제도 듣겠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 보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때로는 내가 흔들어 놓은 가정들, 내가 흔들어 놓은 목회들,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오늘 축복하며 성전에서 다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네가 묶으면 내가 묶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불황의 문제 다 풀어주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찬송의 기다림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주니 그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눈물 흘리고 분노하지 않고 찬송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70년 동안 나라를 잇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적이 하나님의 홍해에 던져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이 마음의 시험이에요. 마음의 선물을 지 생각을 먹으면 지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 그 마음의 선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 선물을 마시면 다 죽어요. 누구든지. 모세도 죽게 된 거야. 목회자는 목회도 죽게 된 거야. 하나님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그 십자가를 던져라. 그 십자가를 던졌어요. 십자가를 품었어. 십자가를 품으니까 선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은혜는 없어요. 고통 속에 십자가가 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가기 전에 우리 형수님 혼수 상태로 후송이 된다고 해서 삼성병원에 가보니까
이 경북 영남대학병원에서도 병원을 못 밝히는 거예요. 열에 고열에 있어 눈만 뜨고 작은아버지 왔습니다. 딸들이 울면서 말하니까 제 손을 푹 붙들고 시아버지분의 죄를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고 제가 그런 걸 알려 그 집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리고 눈을 뜨지를 못해. 그래서 외국에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삼성병원에서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몸이 허약하고 노인이 되어서 서울에 잘 살다가 내가 농사를 짓는데 진드기 하나가 물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혈관에 독이 들어가고 간까지 독이 들어가서 혼수 상태 된 거야. 삼성병원에 연구할 자료가 된 거야. 이 진드기, 이 법정 전염병이지만 이 진드기 병 하나가 간까지 가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연구돼서 삼성에서 그것을 연구자료로 삼고 그래서 귀하게 여겨서 그리고 병을 밝혀낸 거야. 그리고 해독을 시켜내는 거야. 여러분 원인을 아니까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래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죠. 포이전, 독 하나가 그렇게 생명을 위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화해 보니까 어머니가 살게 되었다고 작은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고 돌아오세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원해서 딸이 요양을 시키고 있어요. 작은아버지 바쁜 중에 나누셔됩니다.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병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건널 때에 불뱀이 와서 물을 주르륵 앓았습니까? 불뱀이 물렸어요. 물으니까 그 불뱀의 독이 전부 죽게 된 거야. 불뱀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물면 우리 마음에 독이 들어와요. 사단의 독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할 게 없는데 교만한 거야. 원망할 게 없는데 원망하는 거야. 원망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원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성도도 죽고 원망하다 다 죽는 겁니다. 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봐라.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 되고 이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인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물리는 겁니다. 가인이 사단에게 물리니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나? 근데 그런 분노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 생각에 저도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왜 내 신한 후배의 교회는 3,000명이나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저는 이렇게 부흥에 목마르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예배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캐치 더 찬스, 기회를 잡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 경건할 기회, 봉사할 기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북에서 우리 피난 온 가정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느 가정에 외국 나인 가정에 헌금이 들어와 있어서 헌금을 누굴 통해 보냈나 확인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없는 주간에 헌금도 다 갖고 기도하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으로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원들, 일일성회원들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보면 그 가정의 믿음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 알아요. 이 가정의 믿음이 얼마만큼 된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된다 압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과 친구들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후배들이 오니까 다 장소를 정리해놓고 빛이 쫙 들어와 있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예물이 다 놓여져 있고 예물 위에 하나의 팔 하나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람이 이 간호하는 사람이 다 예물에 교제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환자 집에 꼭 세 곡을 부르는데 그런 그 찬송의 그 고백 속에 이북에서 오는 피난의 그 고통, 그 가난의 고통. 자식들을 열심히 기르다 보니까 한 자식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땐 전화할 줄 아닙니다. 밤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새벽에 나온 거예요. 성전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장례를 지내주십시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그 고통. 모든 헌금을 자식의 이름으로 드리니까 이름이 불리지도 없는 그 고통. 그 그리움의 고통.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해드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릴 맘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이끄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능력여인 준행하여 늦춘 성하겠네 아멘. 주야로 구하시며 다른 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의 슬픔과 분노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슬픔과 분노, 가난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의 절망과 어둠과 질병과 분노와 슬픔과 고통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8년간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온유하고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1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와 대화하면 가슴에 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에, 남의 돈을 빌려갈 때, 이 집 저 집 이자를 맞춰서 돌려줄 때, 근데 그 일을 자기가 다 담당한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5부까지도 빌리는 거예요. 5부라고 하는 건 5%. 엄청난 여러분 이율입니다. 5%의 이율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십자가를 다 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복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배드린 찬송을 부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8년은 알츠하이머가 이러니까 많이 인지의 능력이 떨어져서 심각할 정도로 혼자 있지 못해. 음식도 잘 분간하지 못하니 혼자 있지 못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에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지 못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구들도 잘 알아 못하는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분이 인지의 능력 속에, 인지의 지혜 속에 인지를 초월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제 손을 놓지 않고 다른 손으로 박자를 맞추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찬송은 이런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인지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이 빛으로 나타나는 보았습니다. 방안이 환해요. 지난 환자 2가정의 방이 다 환해. 우리 집도 여러분의 집보다도 더 깨끗한 방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확실히 불로 연단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의 빛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 위에, 우리 손자들의 미래 위에, 우리 손녀들의 미래 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